주기도문 크게 두 개로 나눠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예요.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을 높이는 기도예요. 두 번째 큰 부분은 뭐예요? 사람,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속에 미움 속에 있는 이간에서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송영이에요. 오늘 나눌 말씀은 이 기도의 마무리인데, 이거는 모든 우리 사람의 간구를 구한 다음에 다시 나의 눈을,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능력, 통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기도예요.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니까 한국말을 보면요,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괄호는요, 이 내용이 사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게 뭐예요? 자,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졌어요. 그 원본을 기록한 게 사본인데, 사본을 그대로 기록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주석처럼 달아놓은 게 있고 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본학에서 그걸 정리해서 헬라어 원본을 이제 사본을 보면서 있습니다. 그 헬라어 사본을 보니까 뭐 알렉산드라, 비잔틴이라는 그런 사본들을 보면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없는 것을 이제 최근에 발견한 성경에서 없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는 것도 맞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그 당시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뭘 기도해요? 항상 넣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밥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요? 뭘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넣어요. 이건 마땅한 거야. 그냥 기도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말아도 우리가 그거를 기도할 때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넣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꼭 넣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를 넣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킹덤. 나라 뭐라 그랬어요? 바실레아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가 마지막으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실레아, 나를 통치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과거의 삶. 여러분, 과거는 누가 통치했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알아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주님이 통치하셨고, 현재를 통치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주님이 계속하여 통치해 나가실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이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라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의 주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나라가 아버지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 내용들을 싫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싫어할까요? 자, 그 당시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 것? 딱 그럼 뭐라 해요, 그 사람들이? 예? 시저 겁니다. 로마 황제 겁니다. 라고 말해야지 정답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겁니다. 뭐?
로마 황제께 아니라 뭐 알렉산더 대왕 거라든지 뭐 누구 엉뚱한 사람 이름 되면요 반역죄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의 통치권 역시도 하늘아버지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 대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권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권세는 뭐예요? 권세라는 말은요. 원래 한국말로 authority라는 말은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말을 써요. 누군가에게 부여받아서 경찰이 부여받은 힘이에요. 그 힘 약한 여성 경찰이라도 큰 트럭을 향해 손만 뻗으면 그 큰 트럭이 끼익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 여성의 내부적인 힘이 아니라 부여받은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세, 권위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권세는 사실 영어로 보면 뭐예요? Your kingdom, your power이에요. 힘이에요.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듀나미스 안에 권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글 번역할 때만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든 힘이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만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내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목사님 100만 불만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100만 불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만 불이 없으니까 못 빌려준단 말이야. 빌려주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10달러를 주실 수 있을까? 하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빵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진짜 저에게 100만 불 달라고 찾아오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 듀나미스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힘, 나의 건강, 나의 지력, 재산, 내 권세의 근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는 힘과 권세는요. 보통 세상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데 쓰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남들을 세우려고 주신 권세예요. 섬기는 권세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권세는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약한 나라를 침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edify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목사예요. 물론 그렇게 안 보여도 목사예요. 자, 교회에서 목사에게 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어요. 난이에요. 잘 들으세요. 목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에게 다른 성도들보다 더 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진 권세를 볼 때 목사의 권세는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권세는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뿐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이지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전해지는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같은 형제일 뿐이에요. 리더죠. 물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리더의 역할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그만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 No. 동일한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이 힘과 이 권세와 이 나라를
어떻게 돼요?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기도가 내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요, 그 기도는 지극히 미신적이에요.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항상 자기 영광이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엄청나게 돈 벌면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높임 받고 또 11조를 엄청 해가지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영광이에요. 그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 미신적 기도로 나와요. 무당이 하는 게, 무당이 손잡고 이렇게 손에 뭐 들고 있는 울리는 꽹과리랑 다 방울소리예요. 방울소리. 울리는 꽹과리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얘기야. 진짜 20살 전후로. 그때 자랑과 영광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너 몇 병 마셔? 2병? 난 5병 갖고도 끄덕없어. 얼굴이 빨개지도 않아. 뭐예요? 내 영광이 술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보다 힘이 세다고 분리가 돼가지고 애들을 때리고 다녔다고 막 자랑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수치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돈이 많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 내가 뭐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면 똑같아요. 부끄러운 영광이고 썩어질 영광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은요,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에 맞는 설계를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이 시계 너무 팬시하죠?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숫자를 읽는 용도예요. 지한이가 2, 0, 9, 2, 8 이거 읽으려고 시계 만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시계의 목적은 뭐예요? 정확한 시간이에요. 보는 거예요.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내일 공사해야 되는, 원주민교회 공사해야 되는데 이걸 망치로 쓰면 되겠네. 망치처럼 생겼으니까. 이 귀한 거를 망치로 쓴다고요? 안 돼요. 이거는 마이크랑 앰프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작은 소리를 내도 큰 소리를 듣게 만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한 내용인데, 근데 자기가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여행 가고 화장실 가고 그냥 친구 만나고 웃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귀한 거예요 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설계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영광을 끊임없이 만들수록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평강해요. 신기해요. 존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광을 삼으면요, 항상 마음이 허전해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영광을 삼으면요, 마음이 평강이 있다면 그게 가지고 안 가진 건 상관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평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내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 나와 드립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드러내 보이는데 언제 드러내 보시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왕들이 갖고 오는, 그 나라의 왕들이 갖고 오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이들이 성전에 가지고 간 영광이 뭐냔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다양한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뭘 가져가요? 하나님께 김치 가져가고, 원지민은 프라이 브레드 가져가고, 중국 사람들은 뭐 딤섬 가져가고, 캐나다 사람들은 팀비시나 뭐 있을까요? 예? 푸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일단 왕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왕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이 뭐예요? 영광 없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섬김들이, 삶들이 하나님께 가져나올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삶에서 영광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자,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받으니까 음식 맛있는 거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더럽게 맛이 없네. 그래요? 주인 앞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얼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맛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습니다. 매일 먹으라 해도 먹겠습니다. 물론 진심은 아닐지라도 그분에게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걸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말로 영광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오늘 먹는 이 음식, 오늘 일하는 거, 오늘 휴가 가는 거, 휴식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만 가능해요? 자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영향력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면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찬송 받으세요 하며 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할 때 내가 받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게 더 반짝반짝거리는데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던져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받고 보니까 내게 아닌 거야.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이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은 주님이 하신 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건데 이걸 내가 어찌 받겠습니까? 정작 어린 양이신 예수의 머리는 내가 써야 될 저주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은 내게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예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개라는 말도 빠졌어요. 대개 그러면 하도 영덕대개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 대개가 그 대개가 아니에요. 이제 호티라는 말 쓰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용서함, 유혹과 악에서 구해 달라는 이유 역시 나 잘 살려고 나 행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for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휴가 가서 놀러 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 즐겁고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얼마 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2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한 2분?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2달 후에 헤어져. 그냥 뭔가 영원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영원이라는 말은요 정말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가요 다 가졌어요. 부와 명예야. 너 죽어 그러면 죽고 너 살아 그러면 살고 그냥 여자고 남자고 그냥 오라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지 않을 방법은 없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만든 게 뭐냐면 자기를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넣고 영원히 그게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말 영원히 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현대인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지금 다 좋잖아요. 차도 있지. 뭐 먹을 것도 옛날 왕들이 먹는 것 이상으로 먹잖아요. 온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음식들을.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를 이용하든지 인공 장기를 개발해서 새로운 키드니를 넣는다든지 고장나면 갈아 끼우고 진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무드셀라처럼 900년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설사 900년 이상을 살아도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영원마저도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는 그런 영광과 영생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아버지께만. 그러니까 그 영광은 마땅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기도 마지막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영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이 끊임없이 영겁으로 이어지는 크로니칼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그까짓 그 이해를 왜 못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평평해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자 보면 이렇게 수평선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일직선으로 생겼어요.
그냥 평평해요. 아무리 봐도 동그랗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랗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 작아서 그 동그란 지구를 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동그랗지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고 영원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터널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연대기적인 시간의 시간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봉인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시간은 효력을 잃는 거예요. 그 연대기적인 시간은 죽었어요. 십자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영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난센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죽음이 저주죠. 안타깝죠. 끝났죠. 근데 하나님의 영생의 영혼의 시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시간을 보는 아이온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영육이 분리되는 잠깐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그냥 끝나요?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진실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끝까지, 주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계획과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시작해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예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요, 단지 진실합니다, 기도에 동의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은 예수예요. 주기도 전체를 통하여 예수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가둔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포함시키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가 무슨 아멘이야?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마치며 아멘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정말 특별한 기도예요. 세상은 알지를 못하는 기도고 세상은 할 수도 없는 기도예요. 오직 자녀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세상에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통치와 주권이 있다면, 세상이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은 하세요. 세상이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이 놀라운 기도가 내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기도 한번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되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양식과 용서와 제사함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나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하나님 나의 사업과 직장과 나의 앞날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의 생각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주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나눴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미신적이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호흡과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자들 선물인 자들에게 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10주간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도가 삶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